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은 누구이며 마지막 아담은 누구입니까?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사람인 아담을 가리킨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만 우리들이 단순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아담이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전체적으로 아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주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에 첫 아담도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마지막 아담도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은 바로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표상적인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흙을 가지고 만드신 그 아담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을 미리 만들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이 가장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에 아담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의 코를 통해 가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보세요.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여기에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두신 생기를 가리킵니다. 이때에 흙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살아나버립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상징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 살아나는 장면을 아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장차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려내는 장면을 미리 창세기 2장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때에 아담의 마음속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영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 겁니다.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마지막 아담이나 첫사람 아담이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영이 뭡니까? 영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걸 영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보십시오. 살려주는 영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이 뭐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영입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심판날 우리 신앙인들을 살릴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처음에 만들어진 아담에게 불어넣은 그 영을 가지고는 우리를 마지막 날 살릴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 되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거듭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살려주는 것에 관하여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해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보십시오.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뭡니까? 살은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는 마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해 보면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 보십시오. 이 원리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불어넣은 그 생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류 전체 77억이 전체로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영이 생깁니다. 즉 말해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에 사탄의 비진리의 영이 하와를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아담도 그 비진리의 영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영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두셨고 조금 후에 사탄의 거짓 영이 들어와 가지고 그 시대가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다시 오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영이냐 귀신의 영이냐 두 가지 중에 다 사람이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는데
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돼가지고 마지막 심판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 이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생기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인류 전체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생기 아닙니까? 생기는 우리 사람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사람의 정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든 귀신을 믿든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고 정신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 않고 세상에 사탄을 믿는 곳에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왜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느냐? 그 속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정신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사는 날 동안에만 정신이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하나님께서 흙덩어리로 죽어있는 아담의 몸속에다가 생기, 정신을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 정신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뽑아가 버리면 사람이 다시 흙덩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육신의 사람이 왜 죽느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두신 그 정신이 되는 생기를 뽑아가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니라. 여기에 영혼이 뭡니까? 생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영혼이라고 하는데 생기를 하나님이 거두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운명하셔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뽑아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뭘 가지고 천국 들어갔습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천국 들어갑니다. 그럼 보십시오. 창세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두신 이 생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순절날 오신 성령을 받아야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데는 이 생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세요. 생기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 다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은 것마다라고 하는 것은 생기는 사람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기가 다 심겨져 있다. 이 원리입니다.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힌다는 것은 내 천부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예수님의 천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뽑힐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뽑힌다는 것은 심판날 지옥으로 가는 사람으로 선택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왜?
내 천부께서 심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다 들어간다, 이 원리입니다. 심은 것마다 하는 것은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 생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내 천부께서 심으신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는 사람은 뽑혀가지고 지옥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풀 때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아담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하는데 구약에 만들어진 아담을 가리켰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 신령한 자입니까? 신령한 자 아닙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받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담도 신령한 자고 하와도 신령한 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하는데 아담이 원래는 신령한 자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여기에 먼저라는 이 순서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흙으로 만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제가 예수님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흙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와 마리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흙으로 만들어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사망 아닙니까?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하는데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분이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육 있는 자가 뭡니까? 마리아가 육신의 사람 아닙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 있는 자 아닙니까?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미 말씀을 깨달은 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해 보면은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결론적으로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는 육신의 몸은 다 가지고 있지만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신령한 몸을 가지신 분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표본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이 기준돼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아담이 기록되고 하와가 기록된 것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들이 아담이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결단코 가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선악과가 죄가 됩니까? 열매를 먹었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이나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된 겁니다. 선악과라는 열매에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걸려 있은 것이지 선악과가 진짜 죄가 되는 거 결단코 아니질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 말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짊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이 마치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의 모델로 흉내를 내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담은 결단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보지 아니하고 하와가 죄를 보았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만약에 죄를 지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아담은 예수님이신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원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와가 자기가 지은 죄를 아담에게 넘겨주질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죄를 받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이 되는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돼 가지고 마리아의 죄를 받아 짊어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럼 그 다음이 누굽니까? 33살이 됐을 때 무덤 속에 부활하신 분이 신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반석이라는 뜻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이 되는 예수는 흙으로 만드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났고 두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무덤 반석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여기에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무덤 바위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신령한 분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첫째가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럼 우리들이 마지막 심판날 신령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첫 번째 아담을 믿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날 신령한 자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시작하여 15장 46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